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갈 때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우리의 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비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변화 중 변화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변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요. 문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들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생명체는 자꾸 변하고 바뀌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망하지 않고 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그 변화 속에 살게 하십니다. 기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애벌레가 땅에서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어느 날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라는 거요?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변화 중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그 어떤 변화보다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게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변화에는 스타일을 바꾸고 모양을 달리하는 외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심경의 변화와 같이, 즉 마음을 바꾸는 내적 변화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영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중에서 이 영적 변화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중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특별한 변화, 즉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체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낮에 시간이 안 돼서였는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이런 수준의 반응을 보인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변화,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변화 중에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물론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변화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유황과 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듭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부인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영혼을 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를 사도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그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 새로워졌는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는요, 내가 홀로 노력해서 되는 변화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받고 나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던 내가 변화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 그 삶의 변화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잘 살려고 애썼던 내가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듭난 삶은 삶의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도 소중했던 것들이 유치해 보이고 시시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땅의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대로, 여러분 아는 바 그대로 삭개오,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이야기. 가치관이 달라진,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옳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아내들 있죠. 남편에게. 물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빠졌을 때 누구부터 먼저 구할 거냐.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 남편들은 대답을 못하고 도대체 무슨 답을 해야 이 사람이 바가지를 안 긁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과 같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일은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세 사람이 빠져서 세 사람 한꺼번에 다 건져낼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나도 세 사람을 한꺼번에 건질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다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의 일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잘못되어서 해낼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입고 나중에 겉옷을 입는 것 순서가 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뭘 먼저 넣고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집을 한 채 지어도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지. 기초를 먼저 닦아야지. 그걸 나중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뜰에 나가서 큰 양동이를 하나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이 양동이에 큰 돌들을 갖다가 채워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돌들을 주워다가 채웠어요. 그랬더니 양동이가 다 찼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잘 자란 자갈돌들을 갖다 부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큰 돌들을 채웠는데 자갈돌들은 또 틈새 사이로 큰 돌들 틈새 사이로 자갈돌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자갈돌들을 넣었어요.
이제 다 찼느냐? 그래. 예, 다 찼습니다. 그럼 이제는 모래를 갖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또 그 자갈돌들 사이 틈틈 사이로 모래가 또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모래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양동이가 가득 찼어요. 정말? 예, 이제 다 찼느냐? 그래. 예, 정말 다 찼습니다.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좀 부어봐라. 그랬더니 물을 또 부으니까 물이 한참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시켜서 이것을 행하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이 일을 시킨 줄 아느냐? 학생들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양동이를 채울 때 이 양동이에 큰 것을 채우면 빈틈이 많다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틈새 사이로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일을 시킨 줄 압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물을 맨 처음에 이 양동이에 채웠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었겠느냐. 처음에 큰 돌을 채웠기 때문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작은 돌을 채웠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가고 모래를 채웠기 때문에 물이라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진짜 변화된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듭난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자기 쪽에서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고 배려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차원을 달리해서 이런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관점이 바뀐 모습입니다. 나와 너의 관점에서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진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보는 영원을 보며 사는 것이고요. 외양만 보지 않고 내용을,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시각을 갖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 바뀝니다. 땅의 것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진짜 변화 중에 변화는 거듭나는 변화인데 이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중심이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빨리 마치고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예배가 중심인 사람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은 예배는 훌딱 빨리 드리고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그래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그냥 빨리 얼른 드리고 갈까? 그래서 1부 나와서 2부 드리던 사람이 1부 나와서 얼른 드리고 가서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에다가 맞추는 것이고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은 예배를 그저 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꾸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달리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인가? 정말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거듭난 자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변화 중에 진정한 변화, 거듭남의 이 변화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삶의 길이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 영적 삶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